이 주변에 보면은 사람들은 많은데 아쉬운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리고 신임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신임 받는 사람.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골랐어요. 여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소개된 디도, 바울의 제자죠. 디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바울이 직접 이름을 적지 않은, 소개하지 않는 무명의 제자, 형제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신임받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어디에서나 신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난 틀렸어. 아유 나는 아주 큰 실수를 했어. 그리고 나는 예전에 거짓말을 크게 했거든. 그러니까 아마 나를 신뢰하지 않을 거야. 신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이기에 우리도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혹시 사이가 좀 멀어졌거나 또 의심했거나 또 실망했거나 또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다지 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신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신임받는 사람인가? 오늘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16절에는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의 그런 편지에 보면은요, 참 감사가 많아요. 사실은 이 바울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의 은퇴 무렵 천국에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서 편지를 보낼 때는 그가 여전히 활발하게 선교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입만 벌리면, 입만 열면 감사하노니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닮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감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편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는요 기가 막힙니다. 감사할 때 환경이 열려요. 감사할 때 상황이 바뀌어요.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감사할 때 안 되는 것도 돌아서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만 열면 뭐라고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나의 처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인생의 상황들이 감사하기 어려워도 여러분, 특이한 사람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래 독종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아예 DNA, 감사의 DNA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뭘 감사하느냐면 우리와 같은 마음, 우리와 같은 그런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디도는 저 안디옥 교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여러 해 전했지요. 거기서 초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선교사로 출발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마 그 안디옥에서 자라난 인물이 디도. 근데 이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겁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디도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선교지를 개척을 해놓고 교회가 많이 늘어났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르칠 만한 인물이 필요할 때 디도를 뽑았던 것 같아요. 디도야, 네가 가서 가르쳐라, 사람을 세워라, 지도자를 세워라, 그랬던 것 같아요. 디도는 아주 훌륭한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17절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디도의 성품이 어떠한가 보십시오. 그가 고난을 받고, 바울이 권했단 말이죠. 두 번째, 더욱 간절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디도서라고 하는 뒤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주 그를 칭찬하거든요. 그 사람은 권함을 들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목사가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섬깁시다. 충성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권할 때 여러분도 디도와 같이 권함을 받고, 이 권함을 물리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 디도의 특징은 간절함, 열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아닌 거지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쓸만한 곳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크게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거나 또 많은 그런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 계실지라도 그래도 나랑 같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어떤 이는 제자들 가운데도 있을 거고, 어떤 이는 후배들 가운데도 그런 이가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일터에서도 나랑 같이 일한 사람들 중에 아마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그 탈무드 있죠. 격언집에 의하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술자의 손에 들려있는 연장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기술자의 손에 들린 연장. 여러분, 이 연장은, 기술자가 들고 있는 연장은요, 이거 아마추어가 들고 있는 연장과 다른 거죠. 그리고 기술자들은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연장에 투자를 많이 하죠. 연장을 아끼죠. 연장은 절대로 빌려주지도 않죠. 그리고 연장을 날마다 관리하겠죠. 익숙합니다. 기술자의 손에 들린 연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의 격언처럼 여러분, 이 디도는 마땅한 사람이니까 권했겠죠. 그리고 열정,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했을 때에 자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바울이 전했겠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에 갈까라고 부탁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디도는 자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지만 저는 미국에서 한 5년여 동안 산 적이 있죠. 미국을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요, 자원봉사자가 참 많아요. 학교 앞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머니들이 교통정리하고 아이들 이렇게 가도록 안내하지요.
미국은 아빠들이 조끼를 입고 거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 수만큼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많이들 나와 있어요. 미국 교회를 가면서 깜짝 놀란 것은 저 동네 입구에서부터 차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경광로 신호봉을 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오면 아이들을 아주 반가워해 줍니다. 강아지를 안고 오면 강아지를 또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이 오시면 2명, 3명이 막 달라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셨거나 과거에 살아봤던 분들은 그런 분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사례를 받고 월급을 주어서 일하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입니다. 발런티어, 자원봉사자입니다. 제가 작은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성적표를 받고 또 한국에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런저런 학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오랫동안 근무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은 오랫동안 은퇴도 안 하고 오랫동안 있는 분인가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그 학교 총장 부인이신 겁니다. 아니, 총장 부인 되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 학교에 남아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행정 서류를 떼주는 걸까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발란티어,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학교가 그다지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크게 아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임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 고난을 받고 열정을 갖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심으로 신뢰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우선 18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디도.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그 형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명하게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익히 아마 탈무드 아까 말씀드린 교훈과 같이 그 기술자의 손에 익숙한 연장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임받거나 신뢰받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평판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들어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자, 이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바빠요. 이 사람들이 말씀도 전하랴, 병자도 고치랴, 구제하랴, 기도하랴 굉장히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구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제하다 보니까 빠진 이들도 있고 불평등한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안을 했겠죠. 그러지 말고 일할 만한 일꾼을 뽑읍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있는 사람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을 뽑읍시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첫째,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세 번째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에게 대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혜가 있습니까? 겸손하셔서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은 칭찬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꾼 자격, 신뢰받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 혹시 내게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 기도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 거로 구함으로 지혜도 넉넉하게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면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주저한데 그래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김지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다고 이력서를 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시흥중앙교회도 베델교회라고 신정동에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운양교회에 계셨더라고요. 세 분 다 목사님들을 제가 알지요. 그래서 마침 저기 강북에 장례식을 갈 때에 버스 안에서 제가 세 분에게 동일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자원을 했는데요. 이분 목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랬더니 30분 내로 세 분이 다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만약에 시원찮아요 라고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면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겠죠? 아유, 그분이요, 선배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까운 사람이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그분 신뢰할 만합니다. 부끄러워서 지금 얼굴을 못 들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우리 김지연 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저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도 어디 가나 칭찬받는 사람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인가요? 19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러 교회에서 택하였다. 여러 교회에서 추천하였다. 여러 교회에서 다 칭찬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괜찮은 평판이죠. 어느 한 교회에서는 칭찬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잘했는지 몰라. 그런데 다른 데서도 다 칭찬받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형제는 여러 교회에서 칭찬하는 평판 좋은 사람, 그러니까 신뢰받은 거예요. 이 은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연보를 나누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은혜 일에 우리와 동참하는, 동행하는 자다, 함께하는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미래 세대들이 어디 가거나 칭찬받는 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2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절. 자, 이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재능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참
참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정말 남자가 보기에도 멋지게 보이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참 구성지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만 어쩌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꼭꼭 집어서 말을 잘해주는 사람, 맛있게 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이 흐리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맡겼는데 이거 만약에 그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면 어떡할까요? 신뢰할 만합니까? 혹시 뭐 이 사람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이 사람은 재주 많으니까 이 돈을 조금 유용하거나 잘못 써도 이해하고 봐주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은 이게 쇠사슬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십시오. 사슬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서로 얽혀 있단 말이죠. 십계명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그 사람이 외모가 좋고 그리고 머리가 비상하고 말을 참 잘할지라도 이 돈에 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듣고서도 사실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물질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신부감을 구하는데 늙은 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종의 이름은 나중에 엘리에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신부감을 찾지 말고 자기 고향에 가서 찾으라고 합니다. 고향. 그러니까 이 리브가 아브라함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이제 며느리가 되는데 리브가는 저 멀리 다른 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늙은 종이 갔어요. 그리고 선물도 예물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여러 하인들과 함께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신부를 찾는데 나무에다가 공구를 붙이거나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쉽게 그리고 빠르게 우리 주인의 며느리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찾았더니 정말 눈앞에서 예쁘고 그리고 지혜롭게 생긴 자매를 보게 되었죠. 그 집에 찾아갔죠.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이 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아주 환대를 좋아합니다. 환대, 대접하는 걸. 이 환대의 아주 명수들입니다. 환대의 장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대의 박사들입니다. 환대의 아주 기가 막히게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와서 금방 간다니 견딜 수가 없지요. 게다가 자기 딸을 신부로 데려간다는데 이 사람아, 며칠이라도 회포를 풀고 준비를 해서 보내야지 어떻게 보내겠느냐라고 말리죠. 그런데 이 하인을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이 당신의 딸을 데리고 가기 전에, 그 전에는 제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는요, 곧장 데리고 오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청직이요 종입니까?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주인의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주인의 것이라면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서
심부름을 맡아 감당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우연히 총리가 되고 애굽의 외국 사람, 노예 출신 어린 사람이 배경도 근본도 없는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려서부터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런 말을 했죠. 이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고는 내 아내 외에는 내 재산 모두를, 내 소유 모두를 내 손에 맡기노라, 이럴 정도로 신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나를 불신할까? 왜 나를 이렇게 의심할까? 그러는데 물질입니다. 물질이 어쩌면은 시험지처럼 우리를 시험할지 모릅니다. 많이 맡길 수도 있고 적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맡았던 적게 맡았던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내 것은 내 것으로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의의 제물로, 불의의 제물에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 어찌 하늘의 제물을 맡기겠느냐. 그런 거로 여러분, 세상의 제물을 잘 관리할 때 의로운 제물, 천국 제물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도요, 두 번째는 그 형제.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사람 어디에 소개되냐면 여러분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보내는 제3의 인물이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제3의 인물도 신뢰하는 인물이에요. 신임받는 인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한 형제라고 했어요. 이름은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우리는 이름이 있는 곳에는 우리는 자리에 갑니다. 그죠? 이름을 낼 수 있다면 우리는 돈을 냅니다.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는 곳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현 세대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적어도 바울의 동력자들인 이 사람들은 이름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테스트를 해봤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일에 합격했던 사람, 여러 가지 분야에 간절함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이는 자기가 돈 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돈이 되지 않은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이름이 빠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빠지려고 합니다. 이런 일에는 열심, 저런 일에는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받은 거예요. 22절 뒤에 보시면 여러 번 확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여러분 좋은 시절에만 이 사람이 충성한 게 아니었던 거죠. 어려운 때에도 충성했던 인물인 거지요. 어때요? 신임받는 사람, 디도와 같이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형제와 같이 정말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형제와 같이 여러 곳에서 인정받은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칭찬받고 신뢰받고 신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